할렐루야. 오늘은 앞선 자들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진짜 왕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왕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왕 노릇만 왕인 척 너 혼자 그렇게 왕처럼 남을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진실로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와 함께 정말 진짜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은 지도자였어요. 교회를 자기가 세웠어요. 전도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점점 머리가 똑똑해지고 점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바울 너만 그러느냐? 꼭 예전에 구약시대에 출애굽을 했던 그 모세와 백성들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날에도 2023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전도를 받았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점점 머리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점점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목사님과 선생님과 또 우리 옆에 친구들을 보면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이 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더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이 마땅히 나 바울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불러주신 자기에게 일꾼을 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딱 깔고 가는 거예요. 야, 나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바로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자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선 자들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세 시대에도 모세가 잘못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세의 누나와 모세의 형이 모세를 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등장해서 갑자기 모세를 세우신 이가 난데 너희가 모세를 대적하는 건 곧 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시고 저주를 내려버립니다. 그만큼 오늘도 똑같이 이 바울은 자기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더라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또 저는 빼겠습니다. 여러 교회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는 자로 여겨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여기지 않더라. 여기라는 뜻은요,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안 보여도 그렇게 여겨줘라. 안 보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비밀이 나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볼 때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판단하고 쉽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분명하게 가진 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앞에 계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 여겨라. 할렐루야. 아멘. 안 여기니까 이렇게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흠이 많아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건 내가 영적으로 어둡고 오늘 믿음이 부족하여 나에게만 안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는 담임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앞에 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부정 권사님의 아드님이었던 박종호 청년이 있었죠. 박종호 청년. 그래서 같이 우리가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중고등부 때 또 전도 집회 때 또 찬양 축제 때 이렇게 하루씩 잘 때가 있었어. 교회 또 수련회 때라든지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박종호 청년이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 청년 선생님은 저 기억이 좀 나는지 모르겠다. 준 선생님이 유초등부 때라서 없었고 영은 선생님은 아마 기억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그 청년 선생님이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프로그램이 끝났어. 이제 다음 프로그램을 넘어갔어요.
근데 그 청년은 아직도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꼼짝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더라.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되고 끝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저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이 끝났는데 들렸을 텐데 일어나서 다음 프로그램을 좀 같이 하지. 왜 저렇게 혼자 기도만 하고 있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그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방해할 수 없더라. 할렐루야. 그 청년은 결국 지금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것이에요. 그때는 제가 깨닫지 못했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까지 그것이 무슨 비밀인지 알지 못했지만 꼭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비밀을 그날 주신 겁니다. 그렇게 맺어지고 묶여지니 그가 결국 목사님이 되는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그 앞에 선 자, 그가 좀 부족해 보이고 간사님보다는 동생이었어요. 동생 같고 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간사님 눈에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여러분 앞에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선생님들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도 교회 어르신들도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누구도 우리가 판단하거나 욕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다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 장로로 권사로 담임 목사로 다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주라. 할렐루야. 2절 말씀해 보면요, 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서 충성한다, 알아서 잘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앞선 자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요. 우리가 판단할 것은 우리 앞에 충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하도 판단을 많이 받았어요. 바울이 이 자기가 세운 교회고 자기가 가르친 성도들인데 자기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판단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게는 신경조차 쓰이지 않는다. 내게는 매우 하찮은 일이야. 나는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 너희가 나를 백날 판단하고 따지고 뒤에서 수군거려도 나에게는 아주 작은 일이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남의 판단을 받는 것 오늘 신경 쓰지 않는데요. 내가 매우 작은 일이라 내가 하찮게 생각한다.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판단하면 너희의 죄만 쌓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고 판단을 하고 뭘 해도 나는 듣지도 않겠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그저 충성할 뿐이고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세운 일꾼으로 인정하고 여겨주라라고 오늘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왜 그런 시간 낭비, 왜 죄를 쌓고 있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혹시 이런 죄를 쌓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친구도 아직 어려서 아무 생각이 없지만 점점 크고 나면 우리 선생님 왜 저럴까? 지나 잘하지. 우리 목사님 왜 저럴까? 아니 우리 전도사님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앞에 그가 충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입니다. 4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자신합니다. 내가 자책할 거를 아무것도 못 찾았대요.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어떻게 고백했냐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내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릴 만한 죄를 지었다고 얘기할 만한 모습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로 다윗이 그렇게 당당하게, 바울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놀란 겁니다. 이 바울은 자기가 가르쳤죠. 무슨 일이든 아무 일이든 흠이 없이 사랑받을 만하게, 그렇게 너희가 칭찬받을 만하게 행동해라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 그 자체도 그렇게 살았어요. 놀라운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오늘 4절에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도 자책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 스스로가 자기를 볼 때 혼이 날 만한 잘못하고 있는 동작들이, 행동, 말이 한 개도 없더라. 그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의로움을 얻게 되더라. 그리고 그 뒤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판단해도, 판단도 안 하지만 판단해봐도 나는 아무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뭐가 나왔어요? 벌레요? 이렇게 딱 쳐버려요. 깜짝이야. 제가 어제 꿈에서, 오늘 새벽이지, 꿈에서 지네가 나왔어요. 지네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발로 죽이고 차고 이랬거든요. 갑자기 벌레가 나왔어. 순간 내가 벌레라길래 지네가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지네 아니지? 그래. 이게 방송에 나간다. 우리 교회가 산 옆에 있고 다 나무로 지어지고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지네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발로 이렇게, 저도 몇 번 이렇게 예,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없지? 벌레 없지? 없지? 아니야, 없어. 날아갔어. 나를 봐. 이제 괜찮아. 가연아, 나를 봐. 앞으로 봐. 괜찮아. 네가 딴 데 가도 벌레 또 옮겨간다. 나를 봐. 자, 그래서 뭐 어디까지 얘기했죠? 내가 의롭다 해서 내가 잘나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의로움을 얻을 뿐이고, 그러나 다만 이 여지를 남겨놨어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는 아직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깨닫지 못했다. 내가 자책할 것을, 죄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혹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도 있다. 아직 내가 못 깨달았을 뿐이다. 그러나 나를 심판하실 이가 주님이라는 것을 나는 오늘 기억하고 있다라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4절에. 그래서 나를 심판하실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내가 괜찮아 보이고, 내 스스로는 아직 자책할 것이, 책망할 것이 나를 볼 때 없어 보이지만, 심판하실 주님 앞에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겸손하게 회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에는 보면은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에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죄의 이 사망의 욕심이 일어나서 싸우고 있는 그 죄인이라는 것도 동시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스톱.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근데 판단이 되죠. 근데 하지 말래. 성경은 오늘도 우리가 수도 없이 판단하고 싶습니다. 막 가르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고쳐주고 싶은데, 근데 하지 말래. 성경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지막 때에 어둠에 감춰진 것 다 드러나고 마음의 뜻이 다 나타내신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각 사람에게. 다른 말씀의 다른 표현에 보면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말들을 다 직고하리라. 다 직접 말하리라. 그러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를 너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을 한다는 것은 내 기준에 따라 하죠. 나의 깨달음, 나의 신앙, 나의 수준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 네 눈에 큰 기둥이 박혀 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작은 티끌, 작은 눈곱 하나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니지 말아라.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어둠에 감춘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마음의 뜻이 나타납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칭찬과 또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의 일을 직고하고 직접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각자 서서 각자 잘하는 거예요. 각자 못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강단에서는 주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전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간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남편과 아내를 두고 다른 남편과 다른 아내와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이제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다 잡혔는데 당연히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도 죽이라고 돼 있는데요, 구약에도. 그럼 죽여야죠.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뭐라고 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그래, 맞아. 죽이는 거 맞아. 죽여야 돼. 근데 네 중에 죄 없는 자가 죽여라라는 거죠.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나요? 근데 왜 판단해? 근데 왜 정죄하냐고? 근데 왜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후에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각자의 일을 하나님과 해결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이 죄를, 똑같은 죄를 다시는 절대 짓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그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노니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리들에게. 너희는 다 사람이 보이는 그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 두고 판단하고 있지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도 알고 있었고, 이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바울과 아볼로가 먼저 이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 제발.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하지 말라도 왜 하냐. 자꾸 넘어간다라는 거죠. 말씀 밖으로 튀어나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바울이 가르쳤고, 너희가 우리에게 배워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번에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이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김밥이요, 너무 속을 많이 넣으면 싸면 어떻게 되죠? 김밥이 안에 막 너무 빵빵하게 넣으면 김을 이렇게 싸가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터지겠죠. 그 정도는 알고 있죠. 김밥이 안에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말았는데 다 터져서 먹지를 못하게 됐대요. 누구를 보니까 딱 그렇대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분이 제자훈련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누구를 봐서 보니까 그렇대. 제자훈련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다 좋은데 이 김밥에 안에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다 쌌는데 터져버린 거야. 아무 때도 쓸 수 없는 김밥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말고 나의 의롭다함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히 앞에 있는 담임 목사님하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들을 우리가 그 단무지 하나 주고 햄 하나 주고 맛살 하나 주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분이고 하나님이신데, 그거 가지고 내 김밥 말다가 옆구리 다 터져가지고 그 사람 그러면 안 되지, 그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나, 그 사람이 목사가, 이렇게 보면 김밥 다 터져서 아무 때도 쓸데없는 김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특히 앞에 선 목사님이나 여러분이 앞으로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또 중고등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청년부 올라가면, 근데 어릴 때는 그나마 별로 생각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어릴 때는 너무 순수해서 앞에서 가르치면 다 그런가 보다, 다 뭐 나에게 뭐라 해도 듣고 넘어가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대학생 되고 점점 머리가 굵어져 나중에 성인이 되면 점점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지 않아? 저러지 않아? 그러면 되니 안 되니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막 싸웁니다. 뭐 멱살도 잡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웃지 말고 가연학, 즉 그래요. 가연이가 웃는 거는요,
설마 그럴까? 그런 일이 권사님 있었죠. 그런 일이 멱살 잡습니다. 네가 목사냐 하고요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배우지 못했고 절대 그것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어릴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릴 때 배운 말씀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어릴 때 마땅히 그 얘기를 가르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절대 나의 기준과 나의 의롭다는 그 잘남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거나 특히 앞에 선 자들을 판단하는 일들이 결코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를 여겨줄 뿐이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말씀은 끝났고 준비한 말씀은 끝났고 저도 예전에 그런 꿈이나 그런 상상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교회에 이제 어떤 회의를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습니다. 공동회의. 어떤 회의가 있으면 대들고 싸우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험한 말이 나오고 그러면 내가 무조건 목사님 편에 서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가 맞냐 틀렸나 다 필요 없고 나는 무조건 목사님 편에 서야지. 목사님이 이 교회를 나가시면 나는 무조건 따라 나가야지. 뭐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이게 뭐 저는 평신도지만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물론 판단하고 정치에 수근거리고 다 합니다. 저도 다 하고 다녀요. 그게 분명히 죄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친구들이 살아가며 교회 생활하며 여러 어려움들이 없으면 너무 좋은데 분명히 찾아오게 되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이요. 어릴 때 아까 그 청년 선생님처럼 2시간, 3시간씩 하나님과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간 일꾼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우리가 대들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곧 모세를 대든 것이 하나님을 대든 거예요. 저는 제 스스로가 간사기도 하지만 그냥 안수 집사의 평신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더 하고 싶고 친구들에게 어릴 때부터 심어주고 싶어요. 정말로 앞에 선자 하나님의 세우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육자님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어떤 부분이 있어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분명히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드릴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수근수근거리는 자 지옥 간다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남의 이야기 수근거리는 일 그만두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 평생에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교만했고 내 스스로도 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도 많이 했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판단도 많이 했습니다.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왜 저거밖에 못할까? 쟤는 왜 아직도 저러고 있을까? 주여, 그것이 나에게 죄를 쌓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줄 마음은 없었고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말들을 만들었고 수긍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죄된 마음들이 마귀가 심어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떼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뿐이고 각 사람이 하나님과 결산하고 계산할 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뭐 나서서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이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평생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또한 제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세운 자를 대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세운 자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칭찬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도 똑바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셀 수 없이 많은데 주여 그것들은 다 무시하고 어찌 남만 판단하고 어찌 다른 이들에 향하여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살려주셔서 이런 죄들을 쌓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 내 스스로가 나를 볼 때 너무 죄들이 많은데 바울은 자기가 죄가 보이지 않아도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너무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찌 남을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는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이 죄 때문에도 내가 충분히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어릴 때부터 붙들어 주셔서 절대 남의 이야기 딴 데 가서 전하고 나쁜 이야기 퍼뜨리고 수근수근거리고 남에 대해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에서 선생님들과 앞에선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이들이 만나게 될 그 모든 교육자분들을 앞에 판단하고 비판하고 수군거리고 정죄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오직 기도할 뿐이고 그들이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은혜로 기름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도록 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알고 교만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수근거리게 만들고 내가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남의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만들고 모든 것들이 버겁게 느껴지고 우울하게 하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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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셨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